오늘은 사도행전 30번째 시간, 영으로 보는 자와 육으로 보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데반은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그가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 체포되었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의 죄명은 신성 모독죄,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변호해 보라고 하는 요구 앞에 이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간략하게 개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몇 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언급하는데,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그 아브라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요셉을 어떻게 거절해 왔고 모세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지 못했는지, 그런 그들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죠. 거기까지 이제 괜찮았어요.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조금 어조가 세지면서 좀 세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러 놓도다. 셉니다, 여러분.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쯤 들으니까 이제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이제 이를 갈았다, 오늘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자기들이 생각할 땐 맞지도 않고, 그런 말은 이제 스데반이 막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이제 이걸 듣고 있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울분을 토하고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대체 저 녀석이 무슨 말을 지금 뱉고 있는 것이냐. 이게 지금, 게다가 이제 스데반이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부어요. 그 불에다가 열받는데 어떤 기름을 부어요? 자기가 하늘이 열렸는데 막 하나님을 봤다는 둥, 예수님을 봤다는 둥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을 봐? 이런 느낌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 이게 말이 돼? 이런 어떤 이제 대까지 이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결국에는 이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이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투석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약간 안 와닿아요. 이게 돌에 맞아 죽었는갑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당시에 이제 유대 문서 중 하나인 미시나에 기록된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투석형으로 어떻게 죽었는가가 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 잔인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죽었는가가 이게 좀 와닿아야 되잖아요. 미시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판이 끝날 때 유죄가 선고된 자는 돌에 맞기 위해 끌려 나온다. 그때 그들은 돌을 던지는 자리에서부터 대략 5m 되는 거리에서 그에게 자백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형에 처해질 모든 사람은 자백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고, 자백하는 모든 사람은 장차 올 세대에서 한 몫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돌을 던지는 곳에서 대략 2m 떨어진 거리에서 범죄자는 옷이 벗겨진다. 피고인의 키보다 대략 2배나 높은 곳, 그러니까 한 3.5m 되는 높은 곳에서 돌을 던진다. 증인 가운데 한 명은 범죄자를 뒤에서 밀어서 그 범죄자의 얼굴이 땅 쪽을 향하게 한다. 그런 다음 그 범죄자는 등이 땅에 닿도록 뒤집힌다. 만약 위에서 떨어진 돌 한 방에 그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만약 그렇게 해서 죽지 않으면 두 번째 증인이 돌을 들고
죄수의 심장에 떨어뜨린다. 만약 이로 인해 죄수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만약 죽지 않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죄수에게 돌을 던져 죽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돌에 맞아 죽었는갑다 이렇게 하면은 잘 안 와닿지만 그 장면이 이제 떠오르게 되면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이제 감사하게도 참 이게 복음의 역설 가운데 이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 그러니까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 뒤에 복음이 온 땅 전역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돼요. 이제 사도행전 흐름에 따라가 보게 되면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더라. 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더라.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그 사울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 사울의 회심의 일들이 이제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야기했듯 교회의 역사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 씨앗,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이제 복음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볼 때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을 그냥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건 그저 그냥 참혹한 비극 중 하나일 뿐이죠. 돌에 맞아 쓰러지는 그냥 한 청년의 허망하고 참 비참한 그런 최후였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교회의 거룩한 씨앗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그 뿌려진 피, 그 피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라고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피는 오히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게 되었고 로마 제국을 결국은 복음으로 뒤덮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으로 보게 되면 실패와 절망밖에 되지 않지만 영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으로 보는 눈이 열려주게 하심으로 그 영으로 보는 자가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육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으로 보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영으로 보는 거룩한 백성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죽어요.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데 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조금 요거를 이제 이 사건, 이제 어쨌든 사형 집행 사건이잖아요. 이 사형 집행 사건을 조금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지점이 있냐면 이게 로마의 승인이 없이 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모든 지방의 이제 식민지들에서는 사형이 집행되려면 로마의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스데반이 죽은 일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거의 생략되고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막 팍팍팍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어떻게 이렇게 로마의 도장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라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아마 당시에 로마 총독이 이제 부임 임기가 끝나는 어떤 그런 시점에 뭐 부재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도 있지만 조금 타당성이 좀 떨어져 보이고 아마도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에게 씌운 죄명은 신성 모독이요 성전과 율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로마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조금 예외로 두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어떤 폭도들과 이게 폭력에 의해 이게 인간의 어떤 감정에 의해 그냥 이렇게 법도 무시한 채 그냥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로마의 승인이 없이도 이 일이 집행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데 죽으면서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 이 말이 대번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하셨던 말씀들 중에, 이제 마지막 말씀들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말이 거의 겹쳐요. 거의 흡사해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랑 거의 겹쳐요. 그러니까 지금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이 스데반의 마지막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이 거의 겹쳐지는 게 많은데 이것도 조금만 뜯어서 보면 중대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중대한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스데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어느 지점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의탁한 것이고 스데반은 예수님께 의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대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회 2000년이 지난 다음 삼위일체론이 탄탄하게 마련된 준비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 전 스데반이 죽음 당시에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느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릴 수 있는 멘트예요. 근데 그걸 스데반이 주 예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 당시에도 예수가 하나님과 동격이시다라고 하는 소위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어떤 내용이 이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데반이 참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랑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내려고 낸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참 예수님이랑 닮은 모습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로 느껴졌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전승을 보게 되면 베드로도 죽는데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똑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이제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도 참 그 스데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영으로 보는 스데반과 육으로 보는 상대가 이제 그룹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 앞에 서 있는 공회원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육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육으로 보는 자 중 누가 있었냐면 또 오늘 끝부분에 나오는 그 사울이 아직은 육으로 보는 자의 그룹에 이제 속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성경,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게 성경에서 보면 약간 재미난 구도가 재미나지는 않고요. 좀 약간 겹쳐지는 구도가 있는데, 사울이잖아요. 이름이 사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핍박해요. 참. 근데 이제 그 옛날 사울 왕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해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했던 그 구도가 지금 사울이라고 한 같은 사람 아니에요. 얘들아 헷갈리면 안 된다. 이름 같다고. 이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성경 구약의 이 구도가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조금은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잘 보시면 중요한 또 차이가 하나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자, 5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여러분 이것도 잘 보게 되면 별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조금만 뜯어보면 여기에도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자, 인자가 계시니,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요? 하나님 어떻게 계셔요? 우편에 계셔요. 근데 우편에 어떻게 계셔요? 서 계셔요. 이건 중대한 차이예요. 왜냐하면 시편의 여러 구약적 개념을 보게 되면 보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누가 앉아 있는 거나 서 있는 거나 똑같은 거지라고 따지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이건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스데반은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까라고 하는 것.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차이를 분명 누가가 또 스데반이 이렇게 이것들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 원래 일반적으로 앉아 계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여기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은 분명 이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어디에 있나요? 따지고 보면 법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땅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나쁜 짓 한 것도 없어요. 복음 전하고 사람들 고쳐주고 이런 좋은 일 한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죽게 생긴 것이거든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땅의 법정에서는 넌 사형이야라고 선고를 받고 있지만, 자, 동시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법정이 열린 거예요. 하늘 법정이. 하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위한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변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땅의 법정에서는 스데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법정 영화 보면은 변호사 일어나서 이제 대변해 주잖아요.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서셔서 스데반을 위해 네가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곧 자신에게로 올 그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일일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떠오른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봤던 영상인데, 여러분 그 이렇게 조그만 새끼곰 한 마리가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그 무서운 맹수 한 마리가 요 놈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슬금슬금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아기 곰이 이제 도망을 쳐요. 이제 살래니까. 막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막 물에도 빠져요. 그러다가 나무 토막 어떻게 붙잡고 갠신이 살아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맹수 아마 퓨마인가 뭐 그런 비스무리한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기다리고 있던 걔가 막 치면서 막 그 아기 곰이 막 결국 막 피를 막 흘리면서 그래서 막 비명을 막 질러요. 막 살려달라고 뭐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근데 갑자기 아기 곰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앞에 있던 맹수가 뒤를 돌아서 가는 거예요. 아기 곰이 생각할 땐 역시 그래도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놈이 가나라고 했지만 화면이 뒤를 비춰주더니 아 진짜 집채만한 이 엄마 곰인지 아빠 곰인지 그놈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모습을 이제 있잖아요. 퓨마가 깔리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엄청난 그 곰이 이제 거기 딱 서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육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 법정에 서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상당 부분,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삶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보게 되면 육으로 볼 때와는 성경을 보는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이거 육으로 보면 이거 성경 뭐예요? 이거? 두껍기는 왜 이렇게 두꺼워? 이것은 그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착하게,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육으로 읽으면.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육으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저 나를 괴롭게만 하는, 나를 힘들게만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야만 하는 그냥 안 좋은 일일 뿐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더욱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참 좋은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대하는 자세는 어떨까요? 스데반이 지금 무진장 억울해요. 억울함을 대하는 자세, 여러분, 육으로 억울함을 바라보면 어떻죠? 한 대 쳤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맞고만 있어? 그대로 갚아줘야지가 되는 거잖아요. 육으로 억울함을 대하면 나는 지구는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억울함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억울함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억울함을 영으로 바라보게 될 때요. 더 나아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어떨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데 그 죽는 현장에서 뭐 얼굴이 천사와 같대지를 않나?
그리고 또 성경이 참 기가 막혀요. 잔이라 그래요. 이게 잔이라 그러니까 그냥 잤는갑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편하게 죽었으면 잤다라 그래요. 그죠?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육으로 죽음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은 그저 육체에 불과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육체가 소멸되면 당연히 다른 모든 것들도 전부 사라지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죽으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요. 그래서 초조해져요. 그래서 삶에 더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겁을 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걱정을 하게 돼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어요. 죽음은 그저 끔찍한 것일 뿐이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 죽음을 보게 되면. 그러나 영으로 죽음을 보게 되면 어떻죠?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나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행복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 보던 것들을 이제는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는 바로 그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렇게 죽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을 생각하실 때 육으로 생각하시면 어때요? 육으로 생각하면 난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아온 것인가?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때로는 회의와 때로는 원망 가운데 빠지게도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삶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지나온 시간들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안 나는 것이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육으로 볼 때와 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고 해석하며 반응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신 예수님,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들을 대할 때나 억울한 일들을 대할 때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영으로 보는 자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다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